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계속됩니다. 이 끝에도 회복의 약속은 없습니다. 참 끔찍한 계획이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신을 여러 나라에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의 왕에게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돔을 공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래서 실제로 BC 582년에 지금 저기 보면 모압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 그때에 같이 모압, 암몬, 에돔까지 그냥 위에서 쭉 치고 내려오니까 한 번에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참 고대 전쟁은 침략하는 쪽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싸웁니다. 특히나 바벨론같이 먼 데서 온 경우에는
복음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벨론 같이 먼 곳에서 와서는 이 지금 고대 전쟁의 양상이 딱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성 안으로 전부 다 들고 들어가서 성 안에 꽁꽁 걸어 잠그고 3년만 버티면 거의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집도 그립고 그 다음 복음로가 길게 되면 밥도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문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가 가지고 3년만 버티면 이 사람들이 맨날 밖에서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캠핑을 3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밥도 안 오고 이러면 굶어가면서 3년을 캠핑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 생각 안 나겠습니까? 가족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입장 쪽에서 보면 어쨌든 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성문을 깨든지 아니면 뭐 성 안으로 뭐 불화살을 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참 공격하는 쪽도 힘들고 방어하는 쪽도 힘들고 왜냐하면 방어하는 건 성문 안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인구 밀도는 높아졌지요. 성 안에 있는 식량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똑 떨어지면 아니면 우물이 말라버리면 그 안에서 그야말로 나가면 칼에 죽고 안에서는 굶어 죽고 그래서 유다 안에서 그 성벽 안에 꽁꽁 잠그고 있다가 막 자기의 아이를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고대 전쟁은 그렇게 힘든 양상인데 일단은 한 나라를 무찌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폭풍같이 582년 전후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까지 파죽지세로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미리 선포가 된 것이죠. 미리 선포를 했다는 것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을 주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다도 회개 안 했는데 이방인들 회개하겠습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를 그러니까 에돔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높은 곳에 고원에 성을 짓고 살았는데 사실 그 에돔 땅을 누가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겠습니까? 특히나 여리고 같은 경우는 여리고 성은 평지의 언덕이고 그 위에 성을 지었어도 상당히 공격하기 힘들었는데 평지의 언덕이 아니라 아예 절벽같이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그렇게 에돔이 지어지고 에돔의 성의 성벽들이 지어졌습니다. 거기를 누가 기어 올라가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치러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공격을 안 받고 편하게 살다가 심심하면 남유다 쿡 찌르고 모압 쿡 찌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이러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 시골에 아주 산간 마을에 전교생 10명 되는 데서 전교 1등하고 앉아 있으면은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죠. 근데 이제 수능 딱 쳐보면 자기의 성적이 전국에 68만 등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아, 내가 살던 세상이 좁았구나. 시골에 1등 하는 그런 1등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무서운 줄 알고 있었지만 그 교만이 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하고 넙죽 엎드리면 그나마 목숨은 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1등인데, 내가 그래도 크고 두려운 자인데 어디 나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맞죠. 그런 겁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땅바닥에 팽개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이제 에돔이 멸망한 걸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마 땅을 더 파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해 근처, 사해 동편 어디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근처는 어지간한 사람의 거주 지역에 땅만 파면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제대로 완성된 발굴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멸절하셨기 때문에 멸망의 대명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하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사악한,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거기에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불로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이러면 그야말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런 끔찍한 심판, 멸망의 대명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 같이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 보면 에돔이 과하게 교만하고 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사자가 나타나서 견고한 처소를 치는 것을, 이렇게 사자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할 때에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라도 숨어 있다가 공격할 때는 그야말로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는데 정면에서는 공격 잘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 정면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맹수는 잘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소떼가 막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사자들이 살살살살 몰아가지고 제일 빠른 한 2마리 정도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중에 딱 점 찍어 놓은 약간 잘 못 뛰는 애, 걔를 쫓아가서 뒤나 옆구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합니다. 그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나타날 때 으악 나는 사자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깊은 숲에서 조용히 있다가 아주 방심하고 아무 생각 없을 때에 그야말로 목덜미나 뒤에 있는 약한 부분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에돔이 견고한 처소, 그 산꼭대기에 있는 강한 요새를 짓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급작하게 달려들어서 허점을 콱 물어버립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 에돔 땅을 다스리도록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 에돔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자기의 처소를 잃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 대신에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돔이 아마도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누가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교만한 것이죠. 극도로 교만한 것인데 그것을 에돔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꺾으시면서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이거는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니다. 진짜 나 같은 그런 존재가 할 수 있는 말이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이제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도 다 끌려갈 것이고 그들의 처소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을 선포합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 그럼 뭔 힘이 있고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싹 쓸어가는 그런 침략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숟가락 뭉덩이 하나 안 남도록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넘어질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질 때에 보통 손을 짚거나 해서 크게 안 다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쿵 하고 넘어졌다. 이거는 손발이 다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그냥 쿵 넘어지겠죠. 그 정도로 방심한 상태에서 아주 충격이 크게 넘어지는 모양새, 넘어지는 소리에 얼마나 컸으면 땅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저기서 홍해까지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저까지 어째 들리겠습니까? 비유지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의 날,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날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고통의 날, 방심한 때에, 무방비한 때에 큰 고통의 날이 급작스럽게 이르러서 그야말로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어떤 실마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처절하게 꺾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리니. 독수리가 날아올 때에 내가 독수리다, 공격한다, 잡아먹겠다 이러고 오는 거 없습니다. 토끼나 이런 작은 짐승들, 심지어는 독수리 제일 큰, 그러니까 성체가 되면은 사람의 어린아이도 그냥 덥석 잡고 올라가 버립니다. 산양 이런 몇십 킬로나 되는 것도 그냥 절벽에 올라가 피해 있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을 때에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날아와서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닥쳐서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용사조차도 끔찍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었죠. 자기가 저 시골의 1등인데 나와 같은 자 누구랴 이러고 있으니까 그 심판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교만과 겸손이 양극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겸손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 예수님의 성품 쪽으로 자꾸 묶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티끌만치라도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